함께 보신 다니엘 5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왕국이 설립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어 원어를 음역해서 메대 바사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부르고요. 고레스가 이 두 나라를 통합한 이후에는 아케메네스 제국으로 고대사에서 알려져 있는 나라가 메대 바사 왕국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신상의 금 머리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예언이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연회가 열리는 날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 날은 역사적으로 몇 월 며칠인지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것이 바벨론력이죠. 중동 원력으로는 티슈리월 16일인데요. 이 연회는 아마도 가을 추수 이후에 열리는 감사제의 성격을 띠는 제의적인 연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가지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비슷한 기간인 티슈리월 15일에서 21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티슈리월 15일부터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 열리는데 지금 이 벨사살이 연회를 열고 있었던 날짜가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하루 뒤인 티슈리월 16일,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추수 이후에 감사제를 드리던 그 시기에 큰 연회를 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바벨론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와 연회를 벨사살이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신들에게 추수감사를 올리는 이 연회에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그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술만 마신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도구들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좋은 그릇 가져왔으니까 금그릇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술 좀 담아서 마시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패전국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또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 기명에 담겨 있는 그것에다 술을 담아서 마시면서 그 영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던 성적 그릇들을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비유해서 막 설명하면은 보통은 뭐 교회에서 뭐 사용하던 피아노를 뭐 신천지에서 가서 사용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쓰던 드럼을 갖다가 뭐 술집에서 갖다 놓는다, 뭐 교회에서 사용하던 성찬석식 도구들 거기에다가 불당에다가 갖다 놓고 그 위에 촛불 올려놓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비유를 하는데 근데 본문의 상황은 이것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심각하고 더 많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의 예전 도구들은 물론 우리가 굉장히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사용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막 이게 영감받은 것이 아니고 다소 임의적인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막 사용하다가 고장났다, 그럼 새로 사면 됩니다. 강대상이 뭐 나무로 돼 있든 크리스탈로 돼 있든 이게 막 크든 작든지 그게 성경에 써 있는 어떤 절대적인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도구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신령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영감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각한 겁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설계하고 그 안에 도구들을 뭘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라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성전과 성물,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들을 다윗 자신이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윗이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의 설계를 친히 그려서 다윗에게 알려줘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고 그 성전의 그릇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용품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 근데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방신을 찬양하는 제의에서 그 잔에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에게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모멸과 멸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극악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라고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이 그때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3장 6절과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할 때 그 즉시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 33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을 뜯고 막 하늘 이슬에 젖고 막 손톱과 발톱이 자라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4장 33절에서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라고 말할 때 이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 같이 그냥 그때에 뭐 이런 정도 그때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의 신속성과 즉각성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그것을 마시면서 헛된 우상을 찬송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뭔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애매한 게 아니고 완전히 정확한 거예요. 손이 나와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가 쓰여지는데 근데 이게 뭐 술 마시고 칭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다 끝났는데 그릇 다 치웠는데 뭐 애매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글씨가 나왔는데 손가락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얘네들이 그런 행동을 시작했을 때 그 행동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신속하게 역사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손가락을 보고 왕의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해서 다리마디가 녹는 것 같았고 막 무릎이 부딪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6절에 사용된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4장 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사용했을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사용된 번민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2장 3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거기서도 개역성경은 번민했다라고 번역하는데 그 단어랑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 2장에서 첫 번째 꿈 이후에 사용된 번민했다라는 단어는 그냥 동요했다, 괴로웠다 뭐 이 정도 단어라면은
사장의 두 번째 꿈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막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이 손가락을 보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리가 막 녹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무릎이 딱딱딱딱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바들바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를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는 앞서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신명기 9장 10절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실 때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할 때 이 친히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단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고요. 신명기 9장 10절에서도 그 돌판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이 손으로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주셨던 그 손가락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가락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시내산 가운데 임해 있는 것만 보고도 바들바들 떨면서 모세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네가 대신 좀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을 직접 본 것도 아니라 그 계명이 임하고 손가락으로 직접 글씨를 써주실 때 그 산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모세야 제발 하나님 좀 안 나타나게 좀 해줘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는 이 위엄과 영광이 그만큼 두렵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이 이방왕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정은 다소 비유적으로 주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 하늘을 시편 기자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가락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벨사살 왕은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지혜자들을 찾는 겁니다.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방백들, 자기 나라의 실력자들을 찾아서 벨사살 왕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데리고 있었던 최고의 인재들도 최선의 지혜와 방법으로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은 개역성경의 번역으로는 왕비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은 이제 왕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왕비라기보다 황태후나 태황태후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데요. 대왕 대비 마마죠. 대왕 대비 마마.
왜냐하면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왕후와 후궁들은 이미 연회에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비라고 번역된 10절에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는 아닌 거죠. 왕후들은 이미 이 연회에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에서 왕비라는 존재는 왕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그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죽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왕후 에스더라도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 장면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에스더서랑 연관이 되는데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가 뭡니까? 왕이 술 먹다가 연회에 와스디를 불렀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폐위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일개 왕비가 왕이 베풀고 있는 이 연회에 왕후와 비빈들이 다 참석했는데 그 연회에 참석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튀어나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후가 이랬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왕비라고 번역한 이 사람은 연회에도 왕후들 다 나와 있는 이 연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왕 앞에 튀어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왕비라고 번역된 이 아람어 단어는 그 왕권과 관련된 단어고요. 2절과 3절에서 왕후라고 번역된 단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배우자, 아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왕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왕권과 관련된 여왕이나 왕비,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그 본문에서 다니엘이 벨사사를 부를 때 느부갓네살을 왕의 부친이라고 이야기하고 벨사사를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거든요. 외할아버지. 그리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세분되지 않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그뿐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증조, 외고조 할아버지, 나아가서 조상들 전부를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다 불렀습니다. 또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들이나 사위나 손자나 증손자나 다 똑같이 그 아들이라는 단어로 다 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서 왕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여왕이나 왕비, 그러니까 왕권계와 관련된 여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현 왕의 아내인 왕비일 뿐 아니라 황태후나 태왕태후 모두 다 같은 단어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옛날 느부갓네살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옛날 그 왕과 관련된 여자분이 감히 왕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의 어머니나 왕의 할머니인 황태후나 태왕태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태후라면은 느부갓네살이 딸이 될 것이고요. 태왕태후라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내 왕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왕비라고 번역된 황태후 또는 태왕태후 정도 되시는 이 분께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벨사살 앞에 황태후가 등장하면서 잊혀졌던 다니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바로 이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날은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1장 1절에 의하면은 여호야김 3년인데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66년 전이에요. 66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고 66년 후에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올 때 1장 4절에 의하면은 이때 다니엘이 소년이었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갓난아기인 모세를 말할 때도 사용이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룻기 1장 5절의 말론과 기럨 정도 되는 연령대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3년간 교육받고 왕조에 입각해서 중용되기 때문에 성년 직전의 시기였던 한 15세 전후에 포로로 잡혀왔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잡혀오던 때에 기원전 605년에 66년 전에 다니엘이 15살 정도였다 하고 생각하면은 지금 기원전 539년에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은 15에 61 더하면은 한국 나이로 82세예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81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80대 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8순이신데요. 지금 기준으로 8순 정도 돼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8순 정도 돼도 이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기억을 볼 때 많이 쇠하시고 많이 늙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고대 시대 때 8순 정도 되는 노인이면은 정말 늙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이 시대까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그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 태왕후가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실각해서 왕의 부친 시대에 그 건좌에 있다가 실각해서 잊혀져 있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태왕후의 추천으로 다시 중용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죽었던 기원전 562년 이후에는 퇴진해서 제야에서 잊혀져 있다가 약 23년의 시간이 지나서 80대의 노인이 되어서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바벨론 왕조는 계속되는 암살과 반란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562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반란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느부갓네살 사위예요. 느부갓네살 사위인 네르갈사레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3년 만에 갑자기 죽고 그 네르갈사레셀의 아들인 라마시 마르둑이 왕이 되는데요. 2달 통치하고 암살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라마시 마르둑이 암살당하고 나서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는데 나보니두스도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예요.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가 원정을 떠나고 나서 지금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사후의 정치가 굉장히 엄청나게 급변하고 격변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으면 2달, 길면 3년 만에 왕들이 반란이나 암살로 다 죽어버리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사후에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실각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23년간 잊혀져 있었던 다니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이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왕조가 새롭게 수립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중용하셔서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시고 한 20여 년간 잊혀져 있다가 이제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제야에 있었던 노인 다니엘이 다시 중용돼서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에게 다시 중용되어서 바벨론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보면은 이어지는 메데바사 왕국에서도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뀝니다.
왕들은 다 죽어나가고 나라는 멸망하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변하고 왕조가 변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변함없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벨사살만 봐도 수십 년만 지나가도 꿈이 잊혀지잖아요. 느부갓네살도 모르고 다니엘도 모르는 세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권력자들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다니엘이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넘어갔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 때 10번째 그 장자 재앙뿐만 아니라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파리, 가축간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후감, 장자의 죽음까지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6가지 재앙에는 이스라엘에는 임하지 않고요. 애굽에만 그 재앙들이 임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을 패하시고 메데바사 왕국을 세우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바벨론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너는 신상의 금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쇠의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이 강대국이었었던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키고 메데바사 왕국이 말도 안 되는 역전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점령하는 이 사건 가운데 노년의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그 현장에 세우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장본인으로서 그 꿈을 실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왕국이 세워진 것은 바벨론이 방심했고 고레스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권력자에게,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재물에게, 그것이 아니더라면 자기 자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되게 한다, 흥하게 한다, 세운다, 패한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잘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도전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이런 동일한 도전들이, 동일한 유혹들이 샘솟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의 물질들이 어떤 것을 낮추고 높이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뭘 하는 게 있나?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떠함, 자기 자신의 통치,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양식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하는지, 이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지위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돈이 있는지, 비용이 충분한지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들을 먼저 바라보고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부터가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계산이 먼저 돼요. 죄송합니다. 계산이 먼저 돼요. 현실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이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핑핑핑핑 돌아서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안들만 보일 때에 우리는 멈춰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방법과 삶의 양식들도 조정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저 재물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운행되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결정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나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의 권위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1:1 제자 양육 교재가 이제 두란노에서 89년도에 나왔던 그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암송 구절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그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말씀은 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있는 그 두 말씀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바로 앞뒤 그 말씀을 저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뒤에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 일이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그것이 잘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중심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성실함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 사람이 했다, 그 돈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물질도 우리 자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길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서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하셨던 일을 18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일들을 다 알고도 교만하고 패역한 벨사살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싯이라고 기록된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에 대한 해석과 벨사살 왕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벽에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글의 해석을 보면은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라고 되어 있죠. 메네가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데겔이 저울에 달아보다 할 때 달다, 그 저울에 달아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데겔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렇게 나눠지다라는 뜻이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 베레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고 계시고요, 카운트 하시고요, 저울에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신다, 심판하신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쪼개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의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 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서 너 이 자식 안 되겠다, 너 부족하구나, 무게가 덜 됐다라고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신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우시는 그 일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고 놀랍게 개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독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 죄가 점점 더 악독해져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범죄한 죄악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벨사살이 봤는데, 근데 벨사살은 그보다 더 악독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판도 더 강화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내렸던 심판이 한시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이탈이었다면 벨사살에게 내려진 심판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더 많은 교훈을 받았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던 벨사살에게는 심판도 더 가혹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떠나갔던 주인이 밤에 갑자기 돌아오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맞을 짓을 했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도 적게 맞는답니다.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세게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벨사살은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외조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술을 퍼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제의적인 의식에 사용했었던 벨사살은 많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개입으로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로는 죄악과 불의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불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수많은 행악자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우관계나 선생님을 통해서 불의한 죄악된 관계 속으로, 관계를 통해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욕하라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교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하게 살아갔었던 것, 그 수많은 악독들은 그런 악독을 보고 저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냥 느부갓네살을 욕하고 정죄하라고, 아니면 그냥 느부갓네살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청소년부 유초등부 연합 예배에서 누가복음 6장에 그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네 눈에 티를 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게 되면은 마치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가 마땅히 느껴야 하는 죄책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네가, 너는 거룩하고 너는 깨끗하고 너에게 저런 죄가 없고 저런 악독이 없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겉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외식하고 가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그런 일들을 펼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도록 네 자신이 거룩해지고 네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각자 그 열매로 안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쁜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 부모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부모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기 자신의 교훈을 삼아서 자신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냥 욕하면 그렇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똑같은 삶의 길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더욱더 행악의 길을 걸어갔었던 벨샤살에게 더욱더 가혹한 심판이 내려졌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셨던 대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우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다니엘을 다시 변함없이 통치자로 있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주관하셔서 주께서 진행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교훈 앞에서도 더욱 악독한 길을 걸어갔었던 벨사살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